신명기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신명기 31장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는 모세가 3차에 걸친 1차 설교, 1차
21장 1절에서 43절 2차 설교, 4장 44절에서 26장 19절 3차 설교, 27장 1절에서 34장 12절을 통해서 율법을 세우는 일과 언약을 갱신하는 일은 사실상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31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본서의 결론 부분이기는 하지만 역시 부록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 120세,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이 거동하지 못할 것임을 2절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데 특별히 이 31장에는 모세가 자신의 복음과 관련해서 백성들과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위로하여 격려하는 장면이 1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기록해서 제사장들에게 위탁을 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배교할 것에 대한 14절에서 23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배교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사장들에게 율법서를 위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거듭 당부하는 모세의 간절한 호소가 생생하게 24절에서 30절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도자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며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애쓰는 모세의 성실한 자세, 최선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그의 믿음의 자세,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남은 백성들을 염려하며 끝까지 그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모세의 그 자세, 참된 지도자의 상이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과 후계자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도 못하겠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러나 여호수아가 건너가서 차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떨지 말라.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사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자신의 후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위로의 말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가나안의 문턱까지 인도해온 자신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임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3절에서 소개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위로와 권면의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 앞에 다가온 죽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적인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장래만을 마음속 깊이 염려하고 있는 모세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떼들을 마지막까지 돌보는 목양자의 아름다운 자세의 참된 지도자상과 목자상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바른 자세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모범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모범적인 자세를 통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유한한 생명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거든요. 내 나이가 120세라고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 무리바 물가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입성의 길이 막혔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네 번째, 모세는 유능한 후계자를 훈련하여 자신의 사후를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 율법서를 기록하고 전수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써서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어라. 그리고 초막절에 면제년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해 주어라. 백성의 남녀 어린이 성읍 안에 거류하면 타국인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온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여 장로들에게 위탁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당부합니다. 첫째는 안식년 초막절에 이 율법을 반드시 낭독해서 읽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통독 방송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방송은 아주 중요한 방송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서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힘써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달려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들려주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시부린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빛 가운데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고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년 초막절과 율법 낭독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매 안식년의 초막절에 온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하라는 모세의 명령이 나옵니다. 안식년 초막절은 어떤 절기이기에 특별히 이날에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 안식년 면제년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빚진 자에 대한 비독촉을 하지 아니하고 경작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였는가를 자각시키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초막절에 낭독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율법을 낭독한다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수확을 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게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이 종교적인 공동체의 소유이며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한 각 개인을 하나에 따로따로 묶는 것이 아니라 묶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구심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번째, 여자와 아이들 타국인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은 말씀은 온 세상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신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왜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했을까? 첫째, 노래가 백성들의 입으로 불려진 것은 자기 백성들의 타락을 미리 알고 경고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타락한 자들에게는 그 노래가 그들의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고발해 주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재난과 환난, 침묵, 노래, 일꾼을 통해서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의 핵심은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새롭게 하며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영안을 뜨게 하며 허물을 깨닫게 하며 허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 권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책에 써서 읽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복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